오늘 말씀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 특별히 여기서 진리를 거스르는 자를 떠나라. 이 경계의 말씀 이제 해주시고, 또한 마지막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리고 축복 기도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저희에게서 떠나라. 예수님께서도 각별히 경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미혹, 이 진리를 거스리는 자, 여기 보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렇게 했어요. 거치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이들을 잘 살펴서 저에게서 떠나라. 다시 말하면 이 거짓과 거짓 교사들과 또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진리를 잘 모른다기보다도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에 반대하고 이러한 자들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 이후에 끊임없이 하와에게도 그 뱀에게 그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했는데, 이러한 이 거짓된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려 하고, 그래서 교회와 이런 곳에, 이 선한 그런 곳에 부패와 또 탈선하도록 이런 역사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5장 6절에 그 적은 누룩이 온 교회를 이제 더럽히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했죠. 특별히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음행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교리에서 이탈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교리를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성도들이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 잘못된 이러한 것들이, 그 적은 누룩이 들어왔는데 그게 큰 덩어리가 돼서 이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도 특별히 마지막 권면,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는 중요한 이 교리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짧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았던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진리를 거스르는 자를 떠나라, 이러한 자들을 잘 살피고 저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떠나라. 좀 다시 말하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참과 거짓을 잘 살펴서 거짓에서 떠나서 이 참된 거, 진리를 잘 세워나가라는 거죠. 그러한 교회가 되라는 거죠. 그러한 이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때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이 거짓된 교회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잘 알죠? 중세시대 그 1000년 동안. 근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로마였습니다. 로마 교회. 근데 좀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로마 카톨릭 교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세시대에 이르면서 그 전과 초대교회, 정말 순수했고 바른 진리, 전통을 따르던 그러한 모습과는 완전히 벗어나서 교회는 정말 커졌어요. 교인들은 그 시대만큼 많은 때가 없었어요.
그 잉글랜드라는 나라는 거의 80%가 믿는 자들이 그렇게 다 믿는다고. 교회 세례 받으려고 막 줄을 서고 그런 시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가 가장 진리에서 떠난 그러한 시대였고 그러한 교회였고 온갖 정말 악한 일들이, 거짓된 일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이 정말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 가장 거짓말을 잘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종교 개혁. 5가지 5대 강령. 그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서 그 중세 시대에 오히려 그 성경은 덮어져 있고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성경보다 그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도 강조했던 게 바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믿음으로. 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신 즉 구. 이신 즉 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다.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가 이 5가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 종교개혁 따라서 우리가 이 바른 진리, 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중세시대에 타락했던 그러한 거짓된, 타락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 첫째가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래서 교회의 참된 지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만이 이 교회가 바르게 하고 있구나, 참된 교회구나. 그 가운데 가장 첫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 말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땅히 참된 교회가, 바른 교회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말씀. 그리고 성례. 이 성례는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영의 양식인데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성례는 보이는 예배예요. 보이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식에 따라서, 그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꾸준히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이 권징. 이 교회의 기강. 이 기강이 무너지면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받아라,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자 화이팅, 그런 어떤 다단계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그런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예배는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와가지고 박수치고 으쌰으쌰하고 파이팅하고, 오늘 와 은혜 받았다, 오늘 참 재밌다, 너무 좋다. 단순히 우리 육신의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기강이 필요합니다. 기강.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앞에서 주의 종이 막 소리를 치고 인상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감히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조차 악하고 게으르고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지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렇게 봐주고 살려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빨리 뭐 사고 만나고 죽이고 병들고 그런 자들은 우리들보다 뭐 더 악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며 사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래 참아주시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 교회가 그래서 바로하지 못한 그러니까 교회의 법에 어긋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마땅히 치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 직분을 정지하든가 더 심각할 때는 마지막 선고는 출교입니다. 출교.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아무나 다 들어오세요. 예? 아이고 그냥 막 벌벌벌벌 저 교인들이 나가면 어떡할까 벌벌. 물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거스르고 거짓되고 이러한 자들에 대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마땅히 교회가 치리하고 권징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출교까지 이런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참된 교회다. 바른 교회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 교회가 뭐 사랑만 있고 기쁨만 있고 이 교회 갔더니 뭐 사랑이 없다. 뭐 냉랭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육신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냉랭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받는 거는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는요, 육신의 감정으로, 육신의 어떤 그런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넘치고 감정이 막 북받쳐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뭐 맛있는 걸 먹고 뭐 선물을 받고 뭐 누가 뭐 연예인이 와가지고 막 공연을 하고 그건 너무나 얄팍한 그런 감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 우리의 사사로운 마음과 감정을 빼앗기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는 이 죄가 생각나야 됩니다. 죄가. 왜 목사님은 왜 복을 받는다? 왜 잘 될 거다? 왜 희망을 주지 않고 왜 자꾸 좌절된 말씀만, 왜 자꾸 우리 속을 괴롭히고 자꾸 이렇게 우울하게만 만들까? 말씀이 우리를 우울하게 그렇게 인도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 생각합니까? 말씀이 현찮아서 그렇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책임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염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낯짝이 두꺼워졌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가 많습니까? 그걸 우리가 언제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난 죄인이구나. 난 정말 연약한 자이구나. 내가 지난 한 주간도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가. 나는 정말 진작에 낳자마자, 아니 나지 않았어야 될 그런 자인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성군 다윗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참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교회를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 모인, 그러니까 우리가 곧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진리의 기둥.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울이 지금 마지막 권면, 이 진리를 거스리는 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엘리야 시대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전한다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그 이스라엘 왕이 하필은 그 아합인데, 그 아합이 가까이 있는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1000명이나 가까운 그 악한 자들이 그 거기에 다 가득 가 있고, 참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그 거짓된 자들과 싸워서 물론 이기게 해주셨지만 엘리야가 낙심이 돼서 또 도망갑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참되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됐다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서는 온갖 우상과 죄가 가득해서 이 바른 교회, 바른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참된 종을 오히려 몰아내고 쫓아내고 죽이려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결국 죽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위에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더하면 더했지. 그러한 이 거짓된 세력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고, 우리가 그걸 잘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교회 목사다 그러고 성도다 그러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광적으로. 그런데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재미있고 재미없고 뭐 행사가 많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주님 부르면서 십자가 달고 성경 펼치면서 기도하는데 능력이 막 나타나요. 또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또 사람들도 많이 모여요. 또 많은 권능도 또 행합니다. 막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인데,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고 선지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저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자, 그러므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참 어려워합니다. 왜? 재미도 없고요. 뭐 이렇게 뭐 마음에 뭐 와닿는 것도 없고요. 왜요?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려다 보니까 이게 막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런 것을 막 가져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예? 재미있고 뜨거운 거 좋아합니다. 뜨거운 거. 예?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뭔가 뜨거워야지 은혜 받은 거고 뜨겁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예? 뜨거우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 우리 온도가 딱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예? 돼 있는데 물론 마음이 뜨겁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그런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 그건 진짜 뜨거워진 사람이에요. 진짜 뜨거워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갑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다 식어버려요. 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마음만 잠깐 이렇게 설렜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잘 주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본문 돌아오면 이 같은 자들은,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십자가 있고 성경도 있고 말씀 뭐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의 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를 강조합니까? 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잘 되고 성공하고. 우리의 진짜 복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 안 받았어요? 우린 다 복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걸 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 그 세상에 복이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다, 나는 찌질이다,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도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돈도 없고 일이 잘 안 되고 왜 그럽니까? 저도 그랬나 싶은데 그 자녀들이, 그죠? 물론 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막 때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사춘기 때도 있고 또 뭐가 화가 찼을 때는 왜 나를 낳아줬어? 부모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저는 어떤 자식입니까? 왜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저렇게 사는데 왜 난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기의 배만 섬기는,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유다서에 이런 자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장짜리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게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들인데,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이들의 특징, 경건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 힐링송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 경배와 찬양이 이제 거기서 미국에서 이제 수입해 온 거예요. 그 힐링송, 그 경배와 찬양하는 그 교회인데 지금 뭐 찾아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거기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러니까 그 노래 잘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뭐 찬양 리더자가 되잖아요. 또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됩니다.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 목사들의 모습을 딱 보면 귀걸이하고 문신하고 예배드리는데 복장이 연예인처럼 다녀요. 그리고 막 진짜 연예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 들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자유로운 것처럼. 자, 여기 보세요. 경건치 않습니다. 그걸 아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려. 자기가 마치 연예인인 것처럼 막 머리도 막 히피 스타일도 막 귀걸이 코걸이 막 다 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다 녹아나요. 막 그냥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자들이 지금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공략했냐면 젊은 사람들,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젊은 여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처녀들이 들어와야 누가 따라옵니까? 남자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그 여자들이 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이 목사에 당했다. 나를 폭행하기도 하고 추행하기도 하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게 아예 그 미국의 방송, 아주 큰 방송인데 그걸 터뜨렸어요. 그런 거를. 왜 그런가요? 이들은 진짜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 이름은 말하지만 오히려 부인하고. 그래서 이들이, 자, 유다서에 계속 소개합니다. 자기 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가두셨는데 소돔 고모라,
그 이후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시대가 진리에서 어긋나니까 다른 색을 자꾸 쫓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 점점 이 동성애에서 반대하면 지금 뭐 청문회 보니까 창조론 얘기만 해도 이건 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거기 믿는 국회의원들인데 얘기를 하지 말지.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는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론은 입에서 꺼내면 안 돼요. 그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창조론을 안 믿는데 목사다? 근데 여러분,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들도 인간이고 보호받아야 되고, 물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행위를 감싸는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합법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꿈꾸는 자들, 꿈꾸는 이 사람들, 예언하고 이 거짓, 다 이 꿈, 잘못된 꿈, 허황된 꿈, 이들이 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하고, 이 꿈 얘기하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쭉 이제 이런 자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화에 슬진저. 이들이 다 가인의 길을 행하며 발람의 어그러질 길로 쫓아갔으며 고라의 폐역에 쫓아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받는다. 결국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왜 아예 솎아내지 왜 자꾸 놔두는 거죠? 그죠? 교회 안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는 집사도 있고 안 믿는 장로도 있고 안 믿는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 섞여 있나요?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 들어오면, 그래서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다행히도 로마 교회가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진리를 세워가고 있는 걸 보니까 바울이 참 감사하고 기쁘다.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됩니다. 몰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